교단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삼천교회 50만 우리 성결교회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그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의 수반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만이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 사건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 모두를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조정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을 잘 조정해내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 교단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요즘에 시온 옷차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서균 7, 8월 맞이해서 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이런 것이 다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다 써왔던 것이 축적돼서 오늘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겠지요. 그래서 혹서긴 7, 8월 동안에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팔 셔츠를 입게 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게 하고 시원한 헤어스타일을 저처럼 하게 하고 그리고 교역자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전 성도들이 이렇게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어떤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시원한 옷차림을 안내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셔서 아마 이 광고가 갔을 때 목사님에게 2번 갔지만 2번 받은 이 광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니 대부분 다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오셔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그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함께 부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군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다.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가 2번째 예배 드리는데 오늘 그 2번째 단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불평, 불만이 내 마음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부에 이런 행정의 수반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막 화내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도 안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다른 분에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부부가 막 싸우기 직전에 자녀와 막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제 개인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어둠이야 빛이야?
여러분이 분노하고 막 싸우고 막 이거 막 부시려고 하고 막 어떤 막 이런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둠이야, 빛이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막 뭐라 그럴 때 잠깐만요, 잠깐만. 그 마음이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질문하면 답하셔야 되겠죠? 말로는 못하겠지만 마음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마음이 예수님이야, 마귀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못하시겠죠? 이 마음이 마귀 마음이고 이게 마귀가 준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조그만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야, 마귀가 세, 예수님이 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 그 아이가 부모님들에게 항거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어깨를 딱 두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에게 묻는 것입니다. 창구가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야, 마귀 마음이야? 예수님이 세, 마귀가 세? 이게 어둠이야, 빛이야? 그 아이가 대답하지요. 어둠이에요, 마귀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아이 속에 그가 그걸 내지 못하도록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크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모든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마음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와도 주님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게 다가온 큰 환난과 그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집이 몇 채야? 돈이 많아? 내 자녀가 몇이야? 막 등등등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위가 높아. 내 자녀들이 다 잘 됐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고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역대하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19장에서 일으킵니다. 모든 우상을 멸하고 난 후에 유다 나라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유다 나라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으로 얘기하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큰 대군을 이끌고 세 족속이 힘을 합해갖고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왕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나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저들이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는지 벌써 국경을 넘어 엔게디까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함락되고 예루살렘 수도로 쳐들어오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몸을 그냥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마귀가 심통이 나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총공세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당당히 펴고 대적과 싸워서 큰 승리와 축복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악한 세력이 마음을 충동시켜서 우리를 헐뜯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려고 달려드는 거지요.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마귀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총공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을 듭니다. 여전도이나 권사위에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마음이려 기도하면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딕 이스트만 목사님이 쓰신 기도 플랜은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중보 기도 운동가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것이다.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며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며 화내고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며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지금 BCM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일본의 선교 수련회를 갑니다. 이럴 때 그냥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끝, 그게 아니라 진짜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이들과 청년들이 정말 함께 뛰어놀며 바글바글 거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을 잘 모르니까 양해하십시오. 우리 이제 총무가 되다 보니 이런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침례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등등 많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때 느끼는 것 중에 소위 몇몇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이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집안에 여러분 제가 젊어 보이나요? 늙어 보이나요? 젊어 보입니까? 제 손녀가 태어난 지 이제 한 10개월쯤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의 울음소리에 행복한 거예요. 그건 손녀, 손자를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 하나가 있어도 집안의 분위기가,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거 교회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여기에 문을 닫아놓고 아이들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곳에 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춤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어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만드시고 권사님들이 만드시고,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막 그냥 그 안에,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교회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약화되면 우리 선결교회 약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정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열심히 후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누구도 주님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주님 외에는 능력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메어 달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참 이상하게도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오려 그래요. 그때 교회를 더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예배가 멀어지고 자꾸만 시험에 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교회가 멀어지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플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아빠, 엄마, 아이들 모든 사람이 함께 주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온 식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가족 카톡방에 기도해달라고 올립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의외로 38살, 36살이 된 두 아들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들에게서 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 모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들 대적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단 총무로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선거에서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거를 치러보신 분이나 혹은 이런 일반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때 거기에서 다시 어떤 일을 도전해야만 할 때 할까 말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다 이긴 사람 곁에 다 사람들이 모이지 실패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떠나가고요. 재물도 떠나가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든 환경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큰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만둘 것인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그건 그냥 그 일의 결과로서 끝나지만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다시 계속해서 성공하면 그때 내가 큰 실패를 했던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내가 할 어떤 목표한 그 일들을 성공할 수 있는 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어떤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황지한 목사님이 쓰신 절망 기적의 순간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가장 절박한 때가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 포기하기 때문에 기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절망감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미리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면 끝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큰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옛날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에 정말 큰, 정말 부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오늘날에도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9년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3년간 이렇게 부교육자 일을 할 때입니다. 경희대학교를 나온 어떤 그 전자올겐을 전공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피아노도 잘 치고 전자올겐 너무너무 잘 쳤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 악기 다루시는 우리 자매님들 다 여기 우리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피아노 치시고 오르간 하시고. 근데 그 자매가 그 예배를 반주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잘 칩니다. 잘 칩니다. 아주 정말 얼마나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래서 잘 치겠습니까? 잘 치는데 그 피아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총회 본부 안에 반주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총회 이제 예배를 금요일마다 예배를 여러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반주를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반주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반주가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여기 역대 전쟁을 나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세, 감사하세, 그럴 때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때 이 찬양이 그냥 입으로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찬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깊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찬양 하나를 제대로만 바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후로 찬양할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찬양하세, 감사하세, 이것이 깊은 가슴 속에서부터 울러나오는 뜨거운 찬양이 되어서 여호사밧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